1980년 2월 27일 봄사경 강도 말씀 둘째 시간입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누구를 권고한다고 해서요? 3절 그 바로 앞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누구요? 이 사람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나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순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것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뭐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게 뭐요? 사람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 세상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 잘 입는 거, 칭찬하는 거, 높여주는 거, 훌륭한 건물, 많은 거. 가능한 걸 기뻐한즉 그땐 뭐옵니까?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누가 유혹을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하나님이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증거한 것 같은데 믿음이 떨어지면 무서운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 근심이 생겨요.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만 어떻게 되지? 머리가 아플 것 같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내막염이 아니야.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암이 아니야? 이거 무슨 암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하는 무서운 마음이 생깁니다. 유혹을 택하여 줍니다. 무수한 마음이 들어올 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믿음이 없으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칠 도리가 없어요. 자꾸 참소하거든요. 그렇지, 그렇다. 아무개도 이렇게 앓다가 아무개도 어떻게 앓다가 해가지고는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지 않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지, 꼭 그건데 병원에 한번 꼭 가야 되겠는데. 그래, 그거네. 가야지. 큰일 났는데. 큰일 나서. 하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그 일을 받아들여서 무서운 마음을 인정해서 정말 꼭 그런데, 꼭 그거야, 꼭 그거야. 하게 되면 꼭 그것이 그 몸에 발생해요. 꼭 그것이 그대로 돼요.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 떨어지니까 무서워하지요.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믿음이 떨어지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요. 무력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사이에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서는 와서 믿음을 여지없이 흔들러가지고 아이고 아파서 큰일 나서 교회도 못 가게 해서 아이고 기도도 못 하가서 아이고 성경도 못 봐가서 하고 낙심을 시키게 만들어요. 낙심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낙심되면 그 사람은 큰일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 일을 보거나 병을 보거나 그 주위 형편을 보면 낙심되지만 하나님 못할 것이 뭐 있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능치 못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권고를 받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가 기뻐하는 그 일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본문 내려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단을 쌓고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의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니까 단을 쌓고 소망이 생기니까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야 세상을 나그네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왜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왜?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 나라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장막에 거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한데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이 보이는 변변치 않은 장난감 같은 세발 자전거 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으실 확실한 터,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은 세상 소망은 자연히 쓰레기가 돼요. 자연히 배설물이 되고 말아요. 더 좋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니 세상 것만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인데 세상 것 귀중히 여기지 말아라, 귀중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는 증거가 생길 것 같으면 옳지.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참 내가 모르고서 여지껏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구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세상 것은 비교도 되지 않아가지고 세상 것을 귀히 여기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 것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것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만단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버려라. 그건 왜 버려요? 얼마나 좋은데요. 좋은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밖에 좋은 것이 없단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은혜에 주려서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서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인데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 것인데 이 광채를 보지 못하고 세상 돈 있는 사람, 높은 집, 넓은 방, 공부 많이 하는 거, 자식 많이 두는 거, 편안한 잠자리 이것만 보여줘서 이것만 좋으니 자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소망은 믿는 일을 하고 체험적으로 믿는 일에서 믿음의 확신, 증거를 받아 나가면 소망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소망의 담대함에 이릅니다. 믿는 일 자꾸 하고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체험해 나갈 것 같으면 소망이 점점 자라나서 소망이 커갑니다.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데 소망도 보배로운 소망이 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보배로운 소망이 되기까지는 연단 시험을 많이 급서야 돼요. 세상 걸 갖다 잔뜩 주고서 자, 너 이거 안 가지겠냐? 보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한번 혼이 단단히 나고선 징계받고 나온 다음에 노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지 말자.
그러고서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세상에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어디 가면 잘 살까 하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고 가만히 있자. 너하고는 같이 못 살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자기 좋은 장소를 택해가지고는 야, 난 여기로 가겠다 해가지고는 노사 너하고 나하고 싸움할 게 뭐 있나? 나는 일로 갈 테니까 넌 절로 가라. 이렇게 했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아브라함이 노사 다투게 말자.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세상에 물질과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단코 일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눈을 들어 요단 평지 요단들을 바라본 즉 물이 넉넉하고 롯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에 눈 탐욕의 눈 그 육신의 생각에 계산적인 눈 그렇지 글로 가면은 참 물이 좋고 경치가 좋고 옥토고 거기 가면 참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겠구나. 가자. 예, 나 글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사니까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바라보던 그 모든 그 요단 평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 잘 살 자리를 갈 수 있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인내해서 시험을 참고 나가니까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니까 그래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라고 했죠. 소망을 흔들리지 말라고 했죠. 자, 소망을 붙잡으니까 창세기 가서 봅시다. 이번에 아브라함의 사적에 대해서 좀 상고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말씀이 나와서인지 보는 것이죠. 자, 창세기 13장이죠. 14절 한번 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보시오. 롯은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가 있죠? 이게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이요. 그 롯이 육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육신의 지혜의 눈을 들어가지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낙원이요. 낙원 같다 말씀이요. 에덴 동산 같아요. 이야,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우리 삼촌이 이걸 모르고서는 일로 안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 마음대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려고 하는 대로 들었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같이 눈을 들었는데 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으려고 하는 대로 눈을 들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유혹이 있겠죠. 육신인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믿고 참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 이 세상 아무리 가서 잘 살 것 같고 아무리 가서 잘 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한 번 놓치지 않겠다. 애굽에 가서 혼을 단단히 나고서는 그 일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시오. 애굽에 가서 소와 양과 노비와 약대와 그 여러 가지 그 제사는 많아졌는데 양소리 소소리 말똥 냄새 소똥 냄새 양똥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지만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있지만은 집에 사례가 없으니 아브라함의 텅 빈 심정 얼마나 이것이 쓸쓸하고 얼마나 이것이 답답하겠습니까? 같이 살던 한에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참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머니, 사례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던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받는 신자가 성령의 위로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이 없고 성령의 나를 참 그 함께하는 그 역사가 없어지니 물질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람 많은 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다가 성령의 인도가 끊어질 것 같으면 캄캄하고 절벽이 돼서 기도가 되질 않냐고 성경이 묵상되질 않냐고 답답하고 글글해서 사람들의 소리가 짜증만 나는 것이고 이일조일이 모두 다 귀찮아만 저는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클클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 들어와도 시원치 않고 나가도 시원치 않고 먹어도 맛이 없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죽을 지경을 당하는 아브라함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하는 그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그 어머니 잃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장난감 무슨 맛있는 것이 그 어린아이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인도함과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다가 먹을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입을 것이 그에게 만족이 되고 집안 하에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사업 기계 소리가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 자녀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사랑이 떠나가고 감화가 떠나가고 위로가 떠나가는데 아브라함네 집에 소떼 양떼는 우글거리지만은 사라 하나가 없으니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화와 저주로 변했으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있는 거 이 모든 주의 것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사막 광야 가시떨기가 되는 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물질의 위로를 받고 먹는 데 위로를 받고 세상 육신의 위로를 받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로와 그 은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클클하고 얼마나 답답해서 죽을 지경을 당합니까? 참으로 믿는 신자가 극장에 가고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 없는 교회 가고 믿는 신자가 여기저기 오락장에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흥겹게 기쁘고 즐겁게 논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믿지 않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지 성령의 인도와 위로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믿는 신자가 그것 가지고 위로가 되고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될 수가 결단코 없어요. 성령이 안 위로하십니까? 성령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니 이 위로와 이 체험을 받지 못하니 그 허전한 마음 어디 가서 오락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시간을 맺고 보자고 하지만은 되어지지 아니하죠.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죽이나 그 기쁘고 즐거운데 목이 말라서야 먹는데 입는데 노는데 구경 댕기는데 거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댕기겠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뢰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같이 있을 때에는 그 사례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되는 줄 모르고 항상 같이 있는 사라가 옆에 있고 항상 같이 있는 사라가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내실 깊숙이 앉아 있어도 그 집안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었는데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없고 보니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방심하고 항상 성령께서 같이 계실 때에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그 보호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성령의 위로와 인도가 끊어져 보니 안타깝고 답답해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해가지고 잃어버렸던가? 어디서 내가 떨어졌던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깨닫게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부르질 때에 다시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시듯이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위로함을 맛보았으면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을 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육신의 쾌락, 세상 어떤 것이 나를 그걸로 바꿔치기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결단코 못 바꾸죠.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고는 이 세상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쾌락을 줘도 결단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려 보아야 얼마나 쓸쓸하고 안타까운지 안지 참으로 이것을 다시 여기까지는 얼마나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얼마나 마음속 깊이까지 큰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으니 다시 눈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육신 세상 물질에 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까봐 상가구 조심해서 두려워서 내가 좋은데 택하려면 택하라. 너 가글라면 가거라. 그러고 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 할 때에 영의 눈을 열고서 눈을 띄워놓고 바라보라 할 때에 롯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 얼마나 귀하고 찬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 소망을 가지고서 롯이 그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다 일러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동서남북을 보지 못한 롯이야. 소돔 땅 그 요단 땅 그것이 더 좋은데 아이고 삼촌 괜히 그럽니다. 아 내가 거기 가면 예수 안 믿을 줄 압니까? 아 내가 거기 가면 주일 안 지킬 줄 압니까? 예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까지 갈대아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롯을 가일르고 말렸다고 할 것 같으면 롯도 분명히 자기 아는 지식으로 이와 같이 말했을 것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원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험을 이길 때마다 육신의 소욕이 끌리는 걸 이길 때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난 후에 마음에 롯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롯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의 롯을 떠나보내고 말아요. 이 세상 소망 가지고 사는 롯을 떠나보내고 말아요. 떠난 후에 이 세상 소망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게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롯이 떠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요. 롯이 있는 한 해까지는 다투는 일을 하는 데는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눈을 주지 않았다 말씀이요. 마음속에 다툼이 있으면 이럴까 그럴까
믿긴 믿어야 돼. 너무해. 그래도 사람인데 마음속에 다툼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본론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요. 마음속에 못을 떡도 내보내고 가거라. 잘 가거라. 응? 너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와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느냐. 애굽에 가서 기계 소리는 돌아가고 소와 말 소리는 많았지만은 내 쓸쓸함이야. 내가 애굽에 가서 얻은 건 많지만은 잃어버린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잃어버린 걸로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가서 사업을 내가지고 성공하고 사장이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무엇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얻은 것만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얻은 것은 하찮은 것 얻어가지고서는 소소리 말소리 짐승의 소리밖에 안 나는데 이거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 그 귀중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음에 다툼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볼 눈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눈을 들어보라 하는 이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나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려니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음의 노를 썩 떠내보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 이 복음의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나니라. 믿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해요. 믿지 아니하니까. 믿으면 분명히 믿으면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찬송 부르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 보여 주셨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행위가 고쳐지지 않았으면 믿지 아니한 것인데 믿지 아니하면서도 모르고 믿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간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아니한 말은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은은히 자부심을 갖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높은 마음만 가지고 얼마나 방심하는 생활을 했겠나이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됐는지 말뿐인 가라지가 됐는지를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을 가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참으로 귀중한 영원의 영광, 그를 위해서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을 달게 받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은혜와 축복을 항상 내리고 주셨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은혜와 축복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욕먹는 것만 생각을 해서 복을 얼마나 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복을 주오사오매 참복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마귀는 또 방심을 시키고 어수선하게 만들어 가지고 받은 말씀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가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키어서 받은 바 말씀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친히 권고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귀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8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9절 중간 있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단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점점 한꺼번에 가지 않지요. 믿음 떨어지는 것은 하루 이틀에 떨어지질 않아요.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참 무섭죠. 점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는 것인데 결심하고 작정한 것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또 건너가다가 또 한 번 빠져, 또 얼마 있다 또 한 번 빠져,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은혜와 축복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은혜와 축복이 점점 자라나지 못한다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에요. 확실히 믿음은 생명인데 생명은 자라난다고 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 생명 있는 것이요 축복받는 이 은혜 받는 것이 생명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라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점점 내가 줄어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어가다가는 그 다음에는 기도 가는 날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갑니까? 늘어갑니까? 자, 여러분이 축복이 늘어가는가 줄어가는가 이겁니다. 기도가 줄어갈 것 같으면 축복이 줄어가요. 복이 줄어가요. 세상이 자꾸 가까워져요. 기도 가는 날짜가 점점 줄어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점점 줄어가지고 복 받는 믿음이 곧 복이요. 믿음이
곧 생명이요. 한번 떨어져 보시오. 기가 막히요. 예, 참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다가 늘 흐뭇한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같이 성령께서 항상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할 때는 몰랐는데 양심 한 번 잠깐 동안 안 쓰고 날 것 같으면은 곧장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성령이 캄캄하게 도무지 역사하지 아니하고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정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 안 하고도 편안하고 주일 빠지고도 편안하고 양심 안 쓰고도 편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깊이 떨어진가를 얼마나 떨어졌지 그래야습니까? 굳은 살이 백인데는 웬만한 가시가 찔려도 아프질 않아요. 웬만큼 따가운 거를 갖다 놔도 뜨겁지를 않죠. 얼마나 감각이 둔하던 굳은 살이 돼가지고야 그렇게 그 감각이 없을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의 생명, 그 믿음의 생명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은 얼마나 성령의 감각이 예민한지 모릅니다. 참 예민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달팽이 볼 것 같으면은 뿔이 길나맣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가다가는 무엇이 조금 근처가 와서 닿기도 전에 벌써 닿으려고 할 거다 쑥 들어가지요. 닿기도 전에 쑥 들어가요. 그다음 가만히 있으면 다시 쑥 나왔다가서는 조금 다치기만 쑥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요 다름없어요. 양심 조금 안 샀다 하게 되면 그냥 뿔이 쑥 들어가듯이 그냥 캄캄해지고 말고 절벽되고 말아요. 그러면 안절부절해서 뭐에 걸렸나? 말 잘못했나? 무슨 일을 잘못했나? 안 갈 데를 갔나? 뭡니까 하나님? 안절부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애원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애원할 것 같으면은 애쓰고 애쓸 것 같으면은 어려울 때는 한 달쯤 애를 무지무지하니 쓰다가서야 깨닫게 할 때가 있고 아는 죄야 뭐 금방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참 통의 자복을 하는 그 일하면 금방인데 모르는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까? 그래 성령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참으로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잃어버리고 소떼나 양떼나 우글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인들 복적복적 끌고 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죽이나 해서야 오늘날 믿는 신자나 교회에서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없기에 먹고 놀자 찬양대 해가지고 히히다 그러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취미를 붙이자 어린아이들에게다 무슨 취미 붙이고 학생들에게다 무슨 취미를 주고 오는 사람에게다 무슨 기쁨과 취미를 주어가지고 이 어덕에 허전한 마음들을 메꿔주자고 하는 얼마나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없어서야 인간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그 허전한 마음들을 메꾸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니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으면 성경의 안위로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했는데 성경 말씀이 위로라 말씀이요. 이 말씀 볼 때에 위로가 터져나오고 이 말씀 볼 때에 소망이 나오고 이 말씀 볼 때에 기쁨이 나오고 이 말씀 볼 때에 온갖 힘이 전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말씀 듣고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성경 보고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신자일 것 같으면 참으로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취임에 붙이는 일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높여주는 일, 칭찬하는 일, 자, 그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허전함을 메꿔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심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 도무지 마음이 안타깝고 죽을 지경을 당해서 밥도 못 먹고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끝이 난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서요.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해서 그 교회 근처에다 가서 넓다만 이제 방도 없고 이제 그래서 살게 됐는데 자기 남편 보고 나 죽은 다음에 이 넓은 집에서 잘 사시오. 그래 눈이 땡그래가지고 남편이 자 부인 죽은 다음에 이 넓은 집에서 편안히 살아보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여 이것이. 그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성령 일일 것 같으면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나타나는 만민의 아버지로 나타나는데 사례는 만민의 어머니요. 성령의 역할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 성경을 보다가 그 마음에서 깨달아진 것이 이사야 50장인데 이사야 50장 1절 1028페이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언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나니라.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언서가 어디 있느냐? 어미가 나갈 것 같으면 고아가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믿는 신자가 고아와 같이 쓸쓸하고 외롭고 위로 없는 세상을 살면서 키크대야 고아 달래려고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주고 오냐 이걸로 좀 위로해라 해가지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오늘 믿는 신자가 성령 없는 고아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그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오늘날 믿는 신자가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와 양과 이 세상의 물질은 많지만은 성령의 위로 그 사랑 그 어머니 품에서 그 어머니가 안에 앉아 있는 그 안옥한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없으니 오늘날 신자의 형편이 그것이 아닙니까? 세상 물질이 많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는데 밥이 맛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재미가 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례 한 분만 없으면 먹는 것도 뜻없고 입는 것도 뜻없고 물질도 뜻없고 아브라함에게 사라 없으면 사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소망이 없으면 참으로 이 세상 살 재미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날 믿는 신자가 참으로 고아와 같이 참으로 비참하게 정말로 위로할 것이 없어서 참 성경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데 위로 받을 데가 없어서 어떤 세상 물질이나 세상에다 위로를 기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고아의 형편에 있습니까? 어미가 왜 내보냄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 어미가 나갔습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서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나갔어요. 점점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점점 나가는 일을 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없이 믿는 분들 안 믿은 증거지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믿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라를 돌려보낸 것 같이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사례가 그 바로 왕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이 있는 바로 임금 그 임금님이 데려갔는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가지고 사라를 뺏겼는데 바로 왕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죠.
바로가 뭘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서는 사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잃어버린 책임을 아브라함에게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고생해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당연히 당해야 될 거 아니냐. 너 행한 대로 내 행한 대로 받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네가 거짓말해서 네 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잘못했느냐? 바로가 너희 누이를 데리다가 아내 삼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넌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말아. 응? 넌 그저 할 수 없어. 그렇게 해.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갚아주지 않았다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자비하신 사랑이라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행위대로 갚음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례를 다시 데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해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 중생한 영혼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것이지 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애굽왕 바론의 집에 아브라함 사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 재앙을 받다 말씀이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사실인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와 같이 사랑했는가 하니 그 관주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편 105편 자, 이제 어디서부터 읽어가니 11절부터 읽죠. 시편 105편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에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14절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여기에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브라함을 해하기를 허락지 않았어요. 누가 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누가 선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열왕을 꾸짖어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룩하게 만든 사람을 다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손도 못 대게 이와 같이 했어요. 눈동자 같이 아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를 해하기를 용납지 않아요. 거룩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열왕을 꾸짖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합니다. 거룩한 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16편의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거룩한 우리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는 백성을 사람이 해하기를 용납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를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개네 손해 주지 말아라. 아무개네 해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하기를 막는 그 이 참으로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물질만 복이요 돈만 복이요 하나님이 해하기를 허락지 않는 이 막대한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염려 근심하거든요. 왜? 믿지 않냐니까. 거룩한 자가 되면은 분명 이 말씀의 위로까지 우리가 올 텐데 그래 다윗 같은 분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손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갔지만은 그 보디바의 아내가 눈독을 들여서 유혹을 하려다가 말 안 듣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니까 그만 허물을 씌워가지고 저 남자가 저렇게 흉측하다 해가지고 옥에다 갖다 잡아 엽니다. 사람 같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것이요. 아이고 내가 그만 이렇게 옥에까지 갇히게 됐구나. 죽었구나. 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하기를 용납지 않으면 누가 해하겠습니까? 자 바울만 봐도 그래요. 바울만 봐도 그 예루살렘에 가니 모든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결단코 없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뭡니까? 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함께 모시고 사는 생활이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살면은 마귀와 같이 사는 사람이요. 마귀와 같이 살려면은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의 습관과 풍속과 유행을 따라갈 거고 분명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양 내는 대로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 오락하는 대로 생일 지키면 지키고 한갑하면 한갑하고 잔치하면 잔치에 얼마나 큰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을 그냥 두두만요 얼마나 타락한지 압니까? 그래 지금 미혹에 빠진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목사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나니라. 다 들어갔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났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참 아들이 되면은 뭐 있는 거니? 참 아들이 되면은 징계가 있다 말씀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말씀이요. 사생자. 하나님 믿어도 양심 안 쓰고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와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조금 잘못할 때의 징계가 있으면 여러분이 참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막대한 이 보증이라는 말씀이요. 이 보증서를 받는 것이야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징계만 없어 보세요. 어린아이들 꾸짖지 아니하고 채찍 들지 않아 보세요. 매를 아끼는 어머니는, 매를 아끼는 부모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어요. 자문에. 그래요. 요사이 아이들 뭐 예전 같으면 아버지 말씀하신다 하게 되면은
뭘 하다가도 떡 굳어져 가지고서는 아무리 속에서 하려고 하다도 예, 아버지한테 물어보셨냐? 아니요. 예, 아버지가 그거 알면은 무엇이라고 하신다. 안 되지. 그러면 쑥 들어가고 마는데 요사이에 어린 애들이야 뭐 아버지 안다. 아버지 뭐라고 한다. 아버지가 뭐 이건 몰라서 그래. 이건 뭐 아버지 그거 뭐. 자, 초다를 참아 못하며 길라는 자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자, 요즘 그 자녀 길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 사실 그 꾸짖고 그 때리는 것도 그 아마 그 못하는 모양이요 그래. 웬만한 아이들 조금 꾸짖기만 하면은 집을 뛰쳐나가고 말아요. 이까지 그 안 살고 만해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말거든요. 자, 그러니 도망갈까봐 무서워서 집 나갈까봐 무서워서 어릴 때부터 적은 어릴 때부터 아이 그 애가 뭘 안다고 어린 걸 가지고 그럽니까?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버릇을 길러놓지 않냐고 나무가 회창회창하고 그 얄쌍한 나물대에 바로 잡을 때만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 다 뻣뻣이 자라나는 걸 바로 펼라니까 큰 다음에 꾸짖고 큰 다음에 옳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자녀를 내가 본때 있게 내가 이제 길러야 되겠다고 한꺼번에 꺾으려니까 그게 꺾어지고 만단 말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순종하면서 자기가 순종하면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냐고 자녀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술 먹으면서 술 먹지 말아라. 노름하면서 노름하지 말아라. 테레비를 보면서 넌 공부해. 그게 됩니까?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술을 자꾸 먹는 아버지가 아들은 그래도 성공시키고 파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거든요. 자, 저 술을 어떻게 된 술인데 저게 아버지가 매일 먹는 거다. 한번 맛을 좀 보자. 아버지가 술을 먹고서는 술병을 꼭 갖다 놔두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한올천 따지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서는 아버지 나간 사이에 술병을 갖다가 맛을 봅니다. 처음엔 써요. 매일매일 조금씩 맛을 보니까 그만 술에 맛이 들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병을 갖다 두기만 하면 다 먹어치우고 맙니다. 자,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는 술은 끊을 수가 없고 얘 먹지 말라 해도 말은 안 들으니까 술병을 갖다가서는 이제 어디다 갖다 감출 데가 없으니까 재를 퍼가지고선 담는 재독에다 갖다가서는 감춰놔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들어올 때 술병 가지고 들어간 게 분명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래 한참 찾으니까 재독에서 나오거든요. 깨내서 다 마셔놓고선 맹물을 잔뜩 집어야 하는 재독에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술이 열건해가지고 한울천 따지 아버지가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옳지. 공자가라 하되 술병을 재독에 파묻으면 술이 물이 되나니라. 아니, 그 무슨 말이냐? 공자가라 하되 술병을 재독에 파묻으면 술이 물이 되나니라. 아버지가 부지런히 가가지고는 재독을 파서 와서 보니까 정말 맹물이 됐거든요. 손뼉을 탁 치면 명인은 명인으로다. 자,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만 순종시키려면 그게 됩니까? 자기가 양심을 쓰고 자기가 양심에 순종을 하고서 해야지. 오늘날 교육을 한다고 하는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넌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녀가 이해 되지 않는다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바로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서 자신을 그 육신에 쫓지 아니하고 그 양심 쫓고 성경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시켜서 너 왜 이렇게 버릇이 못되냐? 내가 나를 꾸짖어요. 너 참 버릇이 고약하다. 하기도 그럴 것이다. 내가 5, 60년을 그런 버릇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렇지 않겠느냐. 참혹하다. 아이고, 네 꼴을 남이 좀 본다면, 네 마음을 좀 남이 본다면, 아이고, 참 기가 막히기도 기가 막히다. 참, 아이고, 그러고도 되겠느냐. 너는 못된 거야. 내가 나를 자꾸 꾸짖어. 내가 나를.
내가 나를 꾸짖고 살 것 같으면 남이 나를 잘못했다고 꾸질 때에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게 얼마나 못됐다고요. 아주 못된 겁니다. 이게 되지만은 내가 나를 꾸짖지 아니하고 나는 잘한 걸로 알고 사는데 남이 누구 한마디만 턱 할 것 같으면 잔뜩 토라져 가지고서는 부어 가지고서는 아무개가 나보고 그래 하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며 살아야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되지,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지도 않고 사는데 자책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내가 살펴가지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세수하고 거울 보고 사는 것과 같이 매일 아침 성경 보고 들은 바 말씀에서 양심에 비추어 보고 아이고 형편없구나. 너 이래 가지고 쓰겠느냐. 길르다 길러. 아이고 못돼 먹었다. 에이고 인색하다. 에이고 또 혈기 부렸구나. 에이고 못돼 먹었다 하고 자꾸 나를 꾸질 것 같으면은 내가 나를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끄러운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게 참으로 형편이 없었는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애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경을 보시고 혼질 능력을 줘서 그래 너 얼마나 추악하고 너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정말 그렇지. 정말 그렇고 말고요. 예, 옳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그래서 고쳐주는 거지, 자기 행위가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위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겐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까 징계가 있다 말씀이요. 있는 바 이름을, 내가 가진 바 거룩한 그 성품을, 내가 가진 바 그 충성한 영혼을 써먹지 않냐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집에 사람이 아이고 나는 가려움병이 올랐다고 목욕가 다 올라간 모양이라고 자꾸 긁어요. 그래 약국에 가니까 라이텍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 그걸 사다 가서 줬죠. 발리기만 하면 나아요. 싹들이 가던 또 나오고 지 아무래도 저것은 징계인데 남 잘못했다고 하긴 쉽지만은 내가 여보고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그게야 그 사람이 알 것이지 내가 남 보고 잘못했다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옳지. 이게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 중심이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뭘까? 기도하면 나요. 응? 하여간 믿고 맡기고 약을 바르는 걸 보고서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병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뭡니까 하고 기도를 자꾸 하고 애를 씁니다. 집안 식구가 병이 날 것 같으면 자신의 죄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하는 이 생각만 하면은 안 되지요. 결단코 안 돼요. 내 죄를 찾아야 돼. 내 죄를.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듣든지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든지 하면은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는 거 누가 속이 상합니까? 속 상한 사람 징계받는 거죠. 말 안 듣는 사람이야 속상한 줄 압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 그 당신이 양심 안 써가지고 가람뿐 얻었구만. 에이, 그거 양심을 좀 써야지. 그건 뭐 믿는 일 뭔지 좀 찾아보쇼. 그게 됩니까? 나를 자꾸 찾아야 돼요. 얼마나 찾았는지, 이거 찾아서 회개하고, 저거 찾아서 회개하고. 마치 그럽디다. 이제 그런 경험은 당해보진 않았지만은, 버릇이 못된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못된 일 하다 가서는, 그릇도 깨먹어, 쟁기도 불러뜨려 놔, 또 여러 가지 다 망가뜨려 놓고서는 저녁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 쟁기 하나 불러뜨려 본 거,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어디 갔느냐? 무서워서 숨어 있죠. 아무개가 찾아오나, 아무개 짓이다, 꼭. 이제 잡아오거든요. 올 것 같으면, 너 하루 종일 너 이따위 짓만 하고, 너
오늘 너 뭐 했어? 그러면 때린 것이니까 아버지는 요 쟁기 부러뜨리는 거 하나밖에 모르지만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뭘 했느냐? 무엇도 깨먹어서요. 아버지 모르는 죄까지 해결하거든요. 그래, 또 뭐 하고? 무엇도 먹어치워서요. 그래, 또 뭐 하고? 딱지치기 해서요. 또 무엇도 하고? 돈 주고 만화책 보러 가세요. 또 무엇도 하고? 너는 아직도 나올 거 못 나와서 뭐야? 다 주워 챙기다가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쟁기 하나 부러뜨리고, 쟁기도 부러뜨리고요. 아버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한 가지 징계 한 가지만 올 것 같으면 죄가 여러 가지가 찾아져요. 그래서 회개를 밤새도록 하다가서는 고단하면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일 아침 또 하겠으니 하나님 졸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고서는 자고서는 아침부터 가서는 또 하나님 회개 계속합니다. 회개를 계속하고 어저께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 진정으로 이거 잘못됐고 이런 말 한 거 잘못됐고 이런 마음 쓴 거 잘못됐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해서 자꾸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영 낫질 않아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꼭 날 줄 알았는데 안 나요. 그런데 한 번은 이거 보세요 목사님 여기가 또 가려움증 여기가 또 하나 올라서요. 그래요. 그래 그 이상하다고. 그런데 기도하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뭐 있냐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그 가미다마라고 합니까? 가미도매 응? 이렇게 찌르는 거 여자들 찌르는 거. 그 목욕탕에 다 내밀고 간 거 있으니까 머리를 감고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 하나를 주워가지고서는 내밀고 간 것이니까 그 쓰레기통에 갈 것인데 하나 가지고 싹 갖다가 찔리고서는 왔단 말씀이죠. 근데 그 가미됨에 얻어 찔린 고상소가 거기가 이제 딸떡 이제 불어났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렇게 흥과 티까지 없는 사람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하고 뽑아가지고 회개를 하고서는 자꾸 찾으니까 왜 가려움증이 왔는 거니 목욕탕에 가서 그 조그만 비누 동가리를 내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비누 동가리 내버리고 갈 것 같으면은 그거 물에다가 다 잠궈가지고 또 내려가고 응?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그 비누가 되려면은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사람들이 쓰다가 응? 그 남을 것 같으면 큰 비누에다가 척 붙여가지고서는 응? 그좀 납죽에 비누 쓰다가 좀 납죽해져서 응? 못 쓸 것 같으면 큰 비누에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탁 가다가 쓰다가 붙여놓으면 하나가 돼가지고 또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제 해석이죠 이제. 그 내버리고 가는 걸 가지고 대야도 닦고서는 수건도 닦고 좀 썼단 말씀이죠. 그거 가다니 그럽니다. 저도 목욕을 갈 것 같으면은 기평이가 그걸 주워가지고 부지런히 수건을 빠는데 수건을 빨아놓은 듯은 냄새가 고약해서 죽을 지경인데 좀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모르게 또 그걸 갖다 또 해요. 그래 또 비누 보고 아까운 생각이 그래 내비려는 건데 물자 절약해야지 그래야지 하고 옳게 생각했는데 그걸 줬은 다음에 붙은 이 몸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깨닫고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조금이라도 속된데 내 물건 아닌 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 깨끗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다 하고 그걸 고치고 회개했더니 그 가려움증이 나았단 말씀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흥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인호점으로 역사하시는데 믿는 신자에게 괴로움이 있으면 약이나 사발르는 이걸로 최고로 알고 약이나 먹는 거 병원에 가는 이걸로만 최고로 안다면 언제 흥과 티가 없는 걸 뭘로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따라서 큰 허물 있는 사람은 큰 흠집이 있는 사람은 그거부터 고쳐야 되겠고 큰 흠집 없는 사람은 작은 흠집이라도 고쳐야 되겠으니까 흥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니까 어려움이 오거든 옳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징계가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욥기 5장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의 복이 있다고 해서요 여기는? 징계가 복이라 말씀이요.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이를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라. 네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징계는 왜 징계를 하는 거니? 환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큰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징계가 아니면 죄 짓고 망하는 일을 해가지고 환난에 빠져서 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하겠으니까, 기근에 망하겠으니까, 전쟁 날 때에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거룩한 일을 자꾸 해나가면 전쟁이 나도 상관없고 기근이 와도 상관이 없고 무슨 일에도 무슨 유행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흥과 티가 없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서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신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뜻입니다. 그 어려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십니다. 좀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참 그 애굽 가는 것이 그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 건 뭐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는 일 하는 것이 이것이 애굽이라 말씀이요. 기근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자. 이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애굽에 사는 거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죠. 자,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자, 믿는 신자 가운데는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불신자한테라도 가야지. 이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 났는데, 자, 장사가 안 되고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누가 동업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요. 돈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하자. 그게 애굽으로 가는 거라 말씀이요. 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돈 없는데 어떡하지? 비도도 하지. 이게 애굽으로 가는 거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비도도 장사하고 비도도서 무엇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제쳐놓고 결혼을 하고 하게 되면 이게 애굽으로 가는 겨. 이게 성령 잃어버리란단 말이요. 이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잃어버리게 되고 말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복, 위로의 위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와 같이 살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틀림없이 받게 돼요. 아예 빚을 지지 마세요. 빚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일본의 가쿠 목사님 그 부스로기 목사의 행단기를 보니까
목사님이 만주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부인이 병이 들어서 알아서 이젠 다 거의 이제 죽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는가 하니 내가 차라리 부인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이제 내가 목사 생활하면서 빚을 질 것 같으면 내 이 빚진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뻔히 부인이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게 하다 보도 못해서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완고하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요.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돈 20원이 입원하는데 그 비용이 들었는데 그 외정돈이 20만 원이라면 아마 지금 돈 아마 한 200만 원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목사님에게 권하고 갔는데 밤새도록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서는 자기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여보, 그런데 당신을 입원을 시키려면 지금 200만 원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가진 돈이 없고 이걸 하려면 내가 빚을 져야 되겠는데 결국 내가 빚을 진다면 내가 목사 노릇을 못할 것이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빚지지 아니하고 당신 병원에 가지 아니고 당신 죽어준다면 내가 나머지 어린아이들 서희를 데리고 내가 교육은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의 빚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빚 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도인이 할 수가 없으니 여보 죽으려. 응? 자 어디 가가서. 응?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예 내가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터이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다 가서 그럼 오십시오 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그 얼마나 부인 보고 죽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부인이 죽겠다고 작정할 때에 그 얼마나 비장한 그 비장한 장소겠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그 마음의 눈물이 흘리고 그 부인에게도 자 사랑하는 아들 딸 소이나 있지 남편 있지 돈이 없어 죽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 있는 부인이니까 그래 내가 죽어줄 테니까 아마 믿음 없는 부인 같으면 여보 아니 나를 죽이고선 뭘 한다고 하고 아마 큰 편싸움이 날 것이요. 죽으려 그러니까 예 죽겠습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이제는 부인이 죽기를 작정하고 자신도 이제 그 체념을 하고서는 나갔는데 그래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서는 서재방에 들어가 있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서는 교회에서 풍금 소리가 나요. 그래 이게 웬 풍금 소리인가 하고서는 풍금 칠 사람이 없는데 풍금 소리인가 하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큰아들이 뛰어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서 찬송가 풍금 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큰아들과 딸과 적은 아이가 또 장모가 목사님이가 달려가서 보니까 알아서 다 죽어가던 그 부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그 풍금을 치고서 있는 그 광경에서 온 집안 식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그 시간으로 부인이 났단 말씀이요. 죽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결단코 죽기로 작정해서 언제 죽을 거지 아니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당신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아니요. 그러니 알아서 죽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죽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으려 죽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인 고쳐주시고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에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는데 믿는 것은 죽기로 작정하고 사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줄 것 같으면 기근이 올 것 같으면 그래 밥 못 먹으면 죽 먹자.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생명 주고 영혼의 생명 주었는데 생명을 굶어 죽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자, 그 새가 많은데 겨울에 어떻게 먹고 사나 하고 그 걱정이 돼요. 그래. 자, 그 새 모이를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새 모이를 조금씩 갖다 줬다고는 내 기사를 보한 것 같아서 나도 우리 기도산에다 새 모이를 좀 갖다 뿌려주나 하고선 곰곰이 있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단 말씀이요. 그렇지. 그거 좀 봐야지. 그거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좀 보자. 했더니 아까시씨, 쌀이나무씨, 풀씨를 뜯어 먹어요. 그래 내가 아까시나무 씨를 갖다가서는 하나 씹어봤죠. 여전히 콩맛이요. 여전히 콩맛. 예? 틀림없이 콩맛이요. 그 두과 그러니까 마찬가지고요. 틀림없이 콩맛이란 말씀이요. 어떻게 기름지고 콩맛이 나는지. 그래 이전에 새를 잡아보면 그 새마다 기름진 거 보니까 풀씨 그 씨가 전부 다 그 아가씨 맛을 보니까 콩맛이요. 풀씨를 자꾸 까가지고 먹어보니까 역시 그것이 곡식이요.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옳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아가씨 나무씨가 콩알만큼 굵직굵직하고 땅콩맛이 굵직굵직하면 새 차례에 돌아갈 게 없지요. 모두 다 바구니 가져가서 아이고 나도 그 아가씨 나무 열매 좀 따다가 삶아 먹어야 되겠다. 크면은 아마 나만 다지 않을 것인데 사람이 시시하고 변변치 않도록 맹기러 줘가지고 새들은 흡족히 먹도록 맹기러 줬단 말씀이요. 자, 풀씨가 구수한 땅콩같이 낙화생같이 다 이렇게 열려보세요. 아마 풀씨 하나도 안 남아날 것이요. 아마 새들 다 굶어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다 하시고 그 풀씨 작은 것이나 아가씨씨 작은 것이나 여러 가지 그 모양 맹기러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참 새 한 마리를 기르시는데도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계시는데 오히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서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민민이 한 가지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지. 기근이 왔구나. 응?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구나. 응? 가물고 가물 것 같으면 나무나 풀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무는 해 나무는 가물 타지 아니하고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뿌리가 자꾸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어디 있나 물 찾자 해가지고서는 뿌리가 물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고 바위든지 뭐이든지 참으로 바위돌까지라도 그 무서워하지 않냐고 깊이 들어가고 물 큰원에다 갔다가선 뿌리를 대는 그 일을 기근 때에 한다 말씀이죠. 사람이 어려울 때일 것 같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라고 하는 것이지 옳지 뿌리 박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믿고 의뢰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의 뿌리를 믿음 안에서 깊이 박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애굽으로 향하는 것은 뿌리를 뽑아가지고서는 거꾸로 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요. 당장 물을 주면은 좀 살 것 같지만 결단코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근 때에 조심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근이 임한 것은 환경의 어려움인데 믿는 신자의 환경이 편안하기만 할 것 같으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게을름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점점 게을러지니까 나태성을 없애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형편의 환경에 기근을 줍니다. 믿음을 바짝 써서 의뢰했을 것 같으면 그 기근에 이 일은 참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겠는데 믿음 쓰지 못하니까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두려운 일, 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참으로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을 당합니까?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참 훌륭한 어린이라도 이런 흠점,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이것이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요.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흠점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흠점이 많고 정말로 방심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얼마나 이것이 속된 것이 나오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기근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디 가나 보자. 그래 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현 예배당에서 나와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자, 가진 돈은 없죠. 형편이 딱하지요. 이 집이 나긴 났는데 요 반쪽 집이 났는데 자, 마음에 들진 않죠. 또 이게 도시개혁이 들었다고 하죠.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에 창신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계시다가 서울 창신교회 올라가면서 저보고 창신교회를 당분간 부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군목이니까 시간이 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얼마 동안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김세진 목사님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 그 신일 선풍기분이 신일중학교니까 하는 이봉수 장로가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잘해주든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전에 아인교회 오기 전에 동신교회 갈 것 같으면 그 장로님이 몹시 반가워하고 그 교회 목사 일을 제가 보았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퍼뜩 생각하는 거지. 옳지. 그 돈 많은 이봉수 장로 찾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교회는 하나 지어줄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 넌쩍 들어와요. 금시 들어와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 아인교회에 나오다가서 순복음교회 나간 분이 목사님 한번 찾아오시오. 내가 좀 연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하는데야 못 가겠습니까? 그래 찾아갔죠. 며칠이다가 찾아가니까 아주 오라고 할 때는 전혀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전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옳지 누구한테 또 그런 얘기를 받은 모양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너 왜 사람만 의지하라고 하느냐. 그래 그분 보고 하는 말이 저는 절대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절대로 당신의 도움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또 친구가 오라고 하기에 저 쑥곡에 그 송탄에서 약국을 하면서 오라고 하길래 또 갔죠. 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소망이 있어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역시 거기도 우리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수 그렇게 돼서 옳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온전히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몇 번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안 해주겠느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택하심을 받은 일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해놨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리라 하시더니 모든 게 자꾸 생각나요. 그래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이날까지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어느 때도 도와줬다. 어느 때도 나를 이렇게 해줬다. 어느 때도 뭘 해줬다 하고 은혜 받은 걸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데 결론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었고 이렇게 되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 그럼 믿겠습니다 하고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꼬치꼬치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는 이래도 내가 안 믿겠느냐?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더라 말씀이요.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서 이날까지 받은 바 은혜가 많지만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믿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전부 다 기억하게 해줘요. 기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박으라고 하는 믿고 의뢰하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때에 조심해야죠.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빚지고 살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참고 견디며 살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버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계셔서 우리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면 깨달을 것 같으면 순종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배우겠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에게도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는데 그럼 바울에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궁핍도 주어야 궁핍에 처할 줄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울에게 왜 그 비천하고 궁핍한 경험을 왜 줍니까? 배우라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그래야 풍부할 때에 실수하지 않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훈련받는 과정이지 우리 가난한 삶이나 가난한 살림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나 이 환경에 어려운 것이 우리가 평생 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요. 이 교육이 빨리 끝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검소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뜻을 깨달아서 척척 벌써 알고 나갈 것 같으면 금시 1학년 들어가서 6학년 졸업할 것 같으면 공부 잘하면 2학년 월반하고 또 월반할 수도 있죠. 감시 끝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빚을 져보고 개를 맹길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자꾸 그 어려움이 더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인도를 가장 나에게 복된 것으로 믿고 따라갈 때 옳지 내가 믿는 것이구나. 내가 나에게 온전한 의뢰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분명히 배워줍니다. 빚질 생각하지 말고 이세만 있는 대로 살 생각을 하고 단돈 5만 원 가져올 것 같으면 5만 원 가지고 살 계획을 세워봐요. 아이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살지요. 쌀 사놓고 연단 사놓고 그래 그저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한 달을 또 지낼 생각하고 아이의 계획 같은 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 정신사상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은 고생하면서 살 작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고서만 사죠. 죽고서. 가난한 살림살이 좁은 방에서 어떡하든지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옳게 믿는 양심바로서니 하겠다고 할 때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 점점 자꾸 남방으로 편안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두었지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중요한 것을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배우고서 가십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여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되는 것인가? 3절 디모데전서 3장 3절 341페이지